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은 후보들이 나왔잖아요. 뭐 정당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많은 후보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자기 앞으로 이렇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라고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같이 이렇게 가는 길목에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야기하기를 여기도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많은 후보들이 정신병원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러 갔습니다. 거기로 가니까 전부 다 환자들이 모여서 잘해줬다고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악수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보니까 저쪽 구석에 한 사람이 시무룩하게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후보가 물었습니다. 원장한테, 원장님, 저 사람은 아주 상태가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저렇게 지금 먼 산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이 오늘 새벽에 정신이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써 있더라고요. 모든 후보들이 말하잖아요. 바른 정치를 하겠다 하는데, 여러분, 바른 정치가 뭐예요? 저 목사가 오늘 웬일이야, 무슨 정치 얘기하게. 여러분, 바른 정치가 뭐예요? 여러분, 뭘 만들고 뭘 없애고 뭘 새롭게 하는 것이 바른 정치가 아니라, 바른 정치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그 지도를 믿고 따라하는 것이 바른 정치입니다. 신뢰죠.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뭐예요? 멋진 집을 짓고 그리고 멋진 차를 타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가정인가요? 아니, 여러분, 가장은 가족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또 가족은 가장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우리 생각을 뭔가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어디 가나 동일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이 교회에서 한 35년째 하면서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행복한 목회는 뭐냐, 뭐 교회를 멋지게 지고 그리고 수만 명을 모아서 뭐 떵떵거리고 그리고 이런다고 좋은 목회냐? 저는 생각하기를 행복한 목회는 뭘까? 행복한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돌볼 때 바로 그것이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목회입니다. 우린 외적인 것을 바라면서 저긴 뭘 가졌으니까 뭐가 모였으니까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이 뭐냐면 바로 서로 피차에 신뢰하는 신뢰. 나라도 역시 신뢰고 교회도 신뢰고 가정도 신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모두가 참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덴이라는 데가 있으면서 그 교회에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맨 처음에 이야기했거든요. 자, 앞으로 굉장히 큰 환란이 올 거야. 많은 핍박이 올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는 설마 했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보내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 사람을 보내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합니다. 왜 보냈느냐? 뭐 저 목사가 무슨 감시하러 보냈는가, 위를 무슨 체크하러 보내는 게 아니라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위로함을 주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속에서 한 목회자와 한 교회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써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피차에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잘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교회와 교회가 갈등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하고 또 교회와 세상이 갈등하고 있는 이런 시대 때, 우리 옛날 마게도냐에 있었던 한 교회의 전설 같은 사랑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 아름다운 영적 교훈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되고 귀한 마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복되고 귀한 마음. 어떤 것이 복되고 귀한 마음인가? 저는 이 마음이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예수 모르는 세상 밖까지 나가서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그때 함께 예수의 이름도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복되고 귀한 마음이 뭔가? 2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여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복되고 귀한 마음이 뭐냐? 오늘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고 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약한 자를 돌아보고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복되고 귀한 마음입니다. 먼저 지도자의 마음속에는, 또 먼저 믿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앞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교회 속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앞서 있는 사람이라면 약한 자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모의 관심은 어디가 있는가? 가장 약한 자에 있어요. 가장 아픈 놈한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신가, 여러분? 교구장님, 구역장님 혹은 각 부서에 힘내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신앙이 어리고 철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걸리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추석인데, 혹시 이번 추석에 제사 때문에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혹시 대학 입시가 가까운데, 혹시 대학 입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 아픈 마음들을 앞선 사람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끔 전화들이 옵니다. 동기들도 오고 선후배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오죠. 목사님, 뭐 하세요? 나 지금 신방하는데.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신방을 하세요? 참, 목사님도 지금 신방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지. 교인들이 못 오면 찾아가야지. 교인들이 못 오니까 목사도 못 간다고 말하지 말고 교인들이 못 오면 목사를 찾아가는 거야. 세월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서 떠납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모든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떠나는데 하나 못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조카롯이에요. 조카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조카를 아들처럼 믿고 살았고,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조카를 데리고 살았는데 다른 건 다 버렸지만 그래도 이 조카를 못 버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조카는 더불어 복을 받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나가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자, 이제 소유도 많아집니다. 서로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근데 문제는 그 지역은 물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을 먹여야 되고 소를 먹여야 되니까 종들끼리 다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러요. 아브라함아, 조카야, 이제 헤어지자꾸나. 너도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헤어지자. 그 대신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난 반대 서로 갈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게 하면서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줬어요. 사실 조카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따라 나왔다가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만큼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네가 선택해라. 조카가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저기 보니까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성도 있는 소돔성이 보이는 거예요. 삼촌, 나 갑니다 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갖고 다 떠나는 조카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섭섭했어요. 배신당한 기분이 들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저 어린 놈을 데려다가 이만큼 키우고 이만큼 저렇게 부자 됐는데 툭 떠나버리는 저를 보면서 아마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소돔성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적군이 와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족들을 다 잡아갔대.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어때요?
집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개인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전쟁터에 가서 싸워서 롯과 그의 가족을 찾아와요. 또 뒤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소돔성 너무 타락해서 내가 가서 불로 심판해야 되겠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 조카도 죽는데.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저 성을 멸망하실 겁니까?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50명 있으면 심판 안 할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45명이면 어떨까요? 40명이면 어떨까요?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소돔성에는 의인열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심판당하는 그때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그때 롯의 가족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왜?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을 심판하실 때 롯이 거하시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결국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살리신 겁니다. 다시 말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믿음 없는 조카를 위해서 매일 걱정하면서 하나님 50명이면 안 될까요? 5명만 깎을까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애처로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롯을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게 하고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40일 것도 금식을 하면서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두 돌비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죽은 것 같다. 오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을 만들자 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술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겁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두 돌비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그 전부 다 재로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모두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0절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면서 난리버섯을 치던 그 백성을 향해서 뭐예요? 내가 저렇게 야단을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들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도 함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돌봐야 하지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 지금 복되고 귀한 마음이냐? 약한 자를 돌아보고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복되고 귀한 마음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동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1절에서 보니까 내 마음에는 번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게 뭐냐? 그것은 나의 형제들 때문입니다 하면서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 번민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형제들입니다. 내 친척들입니다. 내 동족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구원이라면 내가 내 구원을 포기해서라도 그들을 구원시키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동족 때문에 내 동족을 위해 살면 내 구원도 포기하겠다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뭡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도 있었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참된 예배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조상의 후예고 그리스도도 같은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목사의 자식입니다. 저 사람이 장로 자식이고 권사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구원이 안 못 받는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기도일까요?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애절한 기도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명절을 앞둔 여러분과 저에게 복되고 귀한 마음이 뭐냐? 약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에휴, 저것들은 약해서, 저것들은 뭐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돌봐야 되고 약하기 때문에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복되고 귀한 마음입니까? 7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8절 말씀 이상한 말을 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는데 살기는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선 것은 상대방인데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좀 돌아보고 위로해 주라고 디모데를 보냈어 했는데 그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의외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의외로 그들이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어때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사도의 형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험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그 소식이 너무 좋아서 오늘 내가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여러분과 저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전도하고 관심이 있던 그 사람들이 들려오는 믿음의 좋은 소식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남들의 소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 내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살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여전히 위험했어요. 여전히 환난이 많았어요. 여전히 배고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겠다 하면서 그런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어려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들으면서 내가 참 기뻐, 이런 행복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지금 답답한 게 많아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앞뒤로 보면 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해외에서 날라온 소식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었대네.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그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그렇다고 돈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기분이 좋은 것 똑같아요. 나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나도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그 어린 신자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때요? 내가 살리라, 난 살겠다, 난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아름답고 복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로마서 14장 1절에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틀릴 수도 있어. 믿음이 약하니까 의심도 돼. 목사 앞에서 기적이 있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으니까 지 나름대로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 없으니까 또 다니면서 어때요?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 왜?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해서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래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네가 도와줘. 믿음이 약한 사람을 좀 약점을 좀 채워줘.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제가 구역예배 갔어요. 그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은 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새신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새신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밥을 먹으니까 어때요? 같이 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맨 세상 얘기만 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맨날 뭐 입시가 어떠니 학원이 어떠니 맨날 이러고 앉아있네. 이게 믿음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 한마디 핀찬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마라. 예, 믿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참 믿음이 약하면요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나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생각이 나네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 예배당을 처음 짓고 이제 입당했을 때 어떤 한 젊은 교인이 등록했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 교인은 나이도 아주 어렸고 아이는 약간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 그 아이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냥 뭐 남들과 더불어 그냥 같이 뭐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같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집이 누구냐면 여기 한솥 도시락이라고 하는 도시락의 1호점이에요. 그걸 만든 그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저 신혈 이사를 갑니다.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또 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도 오기 힘들어요. 이제 이사 가면 오기 힘들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예, 아무래도 애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제 오지는 못하지만 목사님 내 오빠 할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쳤냐? 뭐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남들이 볼 땐 다 웃기는 얘기야. 아니 세상에 무슨 목사 보고 오빠예요. 하와이 가니까 또 재밌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와이 가니까 저 교인이 전부 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동생 다 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는 가족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돼요. 하도 말썽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부른대. 그러면 설마 아들이 잘못한다고 아버지가 내쫓았겠냐? 설마 아들이 실수한다고 엄마가 내쫓겠어?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은 아버지, 또 어머니, 또 형제 이러고 지내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너희는 마땅히 그들의 약한 점을 너희가 담당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무슨 비난하면서 저 사람은 무슨 믿음이 없으니까 저래요. 뭘 말하지 말고 그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건 믿음이 큰 너희들이 좀 담당해 줘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또 말씀하기를 뭐래요? 너희가 각각 짐을 지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각 사람마다 자기가 지어질 짐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다 지어질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야 될 짐이 있다. 근데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역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짐을 지고서도 여력이 남아. 그래서 새신자는 그게 아니라 와서 그냥 5분만 하면 온 세계만만 기도를 다 하네.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있는 너희는 그 남은 것으로 그런 사람을 도와줘라 해서 각각 짐을 지되 서로 여력이 남으면 서로 나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잘 될 때 같은 구역, 같은 교구, 같은 교회, 아니 같은 성도라면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같이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복되고 귀한 마음이에요. 이번 여러분 명절에 많은 사람 만나겠죠. 형제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갔다 오면 시험 들어. 아이고 그거 차 바꿨대 그거. 아이고 그게 어떻게 차를 바꿨대? 그 옷을 또 저렇게 비싼 걸 입었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남 잘 된 거 보면서 함께 기뻐하면 나도 잘 돼요. 이게 바로 복되고 귀한 마음이에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피차에 서로 잘된 것들을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 가면서 서로 함께 잘 되는 복되고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보니까 복되고 귀한 마음이 뭔가 10절 말씀 보시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가서 보고 싶어. 내가 너희 교회에 다시 한번 가고 싶어. 근데 가고 싶은 목적이 뭐냐면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어서요. 목사가 신방 가서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서 목사님 밥 먹을까요?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가서 그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바로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난 가고 싶어. 너희를 보고 싶어. 그래서 난 기도해. 근데 가서 뭐 하는가? 너희 얼굴을 보면서 너희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고 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마음이 복되고 귀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 마음이에요.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입에 빠졌으면 보고 싶은 마음, 궁금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야 돼요. 왜 우리 교회 같은 교회인데 오늘 못 나왔을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무슨 문제가 있던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번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별일 없어 하고 물어보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었어요. 무슨 뭐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도 있고 회갑도 있고 어쨌든 집안 식구 모이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보니까 형제 하나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하게 해서 왜 그놈이 안 왔을까? 맞이가 할 일이 뭔가? 맞이가 할 일은 어때요? 스머이 나가서 못 오는 형제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와?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잊어먹었어? 무슨 일이 있어? 가서 그렇게 첫 통화를 하고 나서는 가서 엄마한테 걱정하지 않도록 어머니 둘째 있잖아요. 회사가 바쁘대요. 그래서 오늘 못 온대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맞이의 할 일이에요. 어머니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겠죠 뭐. 여러분 이거는 못된 형제예요. 못된 형제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야 가인아 아벨 못 봤니?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리로 가버려요. 이건 못된 놈이지.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안 보여서 하면 당연히 어때요? 교구장, 구역장 그리고 장로 권사한테 묻지. 그럼 어때요? 한번 전화돼서 왜 못 나와? 무슨 일이 있어?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한 교회를 빠지면 난리를 피고 찾아가서 어때요? 서로 궁금증을 풀고 그리고 가서 그들을 챙겨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돼서 뭐 프랑카드를 써붙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올 것 없다. 딸아 올 것 없다 쓰지만 뒤에는 가로치고 작게 오기를 바래. 아마 이럴 거예요. 노인들 마음은 또 가는 사람들 어때요? 가는 사람들은 갈 때 뭐 지금도 그렇겠지 뭐 갈 때 다 트렁크를 비워놓고 간다면요. 왜? 가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다 몽땅 싣고 오려고. 가서 엄마 아빠가 가서 다 죽도록 농사진 거 가서 바리바리 다 싸놨잖아요. 왜? 어머니 마음이에요. 이게 다 어떻게 하면 챙겨줄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주고 싶어가지고 어때요? 바로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무엇인가 자꾸 주고 싶은 마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 바로 서로 자꾸 주려는 마음이 충만한 교회예요. 무엇인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교회예요. 자꾸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11절에 자기 기도 제목을 적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빨리 당신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빨리 그 교회로 가서 보고 싶어야 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빨리 가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요, 교회를 살리는 사랑이요, 여러분을 살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거의 4단계에서 맞이하는 명절이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고 접촉할 것입니다. 먼저 건강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불확실한 내일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만 아니라 내 것을 조금씩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돌봐주는 것이 복되고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어떤 것이 복된 마음인가? 첫 번째는 약한 자를 돌아보고 보살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복되고 귀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든든해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되고 귀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복되고 귀한 마음입니다. 전 여러분 이번 명절이 이렇게 복되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남으로써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도 함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